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영적 독서 소개해드릴 책은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편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제목은 실망스러운 일에 대처하는 법입니다. 우리 실망스러운 일 당할 때 많잖아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을 찾으러 가죠. 그때 그들이 죽은 예수님에게 무언가 받으려고 얻으려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섬기려고 갔고 또 그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동기가 있어서 갔을 거라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인들처럼 무언가 다른 동기, 섬길 동기, 귀한 동기가 있어야 됨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의무로 하는 섬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포기는 금물입니다. 지금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왜냐하면 포기하면 응답될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멈추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에 놓여 있는 돌을 치우신다.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고 있는 돌을 우리 하나님이 치우신다고 실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는 수치심을 극복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치심이 누구나 있죠. 드러난 수치심이 있고 또 드러나지 않은 수치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수치심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가 있죠. 그 여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수치심이 들었을 것 같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일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8장인데요. 그럴 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8장 11절을 그 현장으로 그 자리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틈틈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구절로 우리의 영혼을 흠뻑 적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밤들을 떠올리고 그 말씀대로 다시는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또 너희는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과 용서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듣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이기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언가를 쓰고 계시는데 모래 위에 쓰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쓰시고요. 손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피로 쓰신다고 루케이도 목사가 말하는데 그 쓴 게 무슨 글자냐면 무죄라고 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수치심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 수치심의 자리에 그 말씀과 우리 주님을 가지고 가서 그 수치심이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늙는 것을 즐기는 법이라는 챕터인데요. 나이 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걸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너 피부 나빠졌다, 주름살 생겼다 이렇게 나이 들어감을 일깨워주는 사람들은 별로 우리 달갑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은 가고 있고 나이는 먹고 있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늙어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가 많고요. 또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럴 때 사단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늙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늙는다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이 나이 들어감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라고, 또 제대로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예를 든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78세에 한 말을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많이 산 사람만 늙은이가 아니다. 이상을 버린 사람도 늙은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만들지만 이상을 포기하면 영혼에 주름이 생긴다. 멋있죠? 영혼에 주름이 생겼다? 영혼이 늙어간다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장을 최고의 장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이 나이 들어간 시간을 최고의 인생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음을 루케도 목사님은 말하는데요. 인생의 마지막 부를 노래, 또 인생의 마지막 할 말들을 최고의 노래, 최고의 감사, 최고의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가는 멋진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렇죠?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준비할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준비하는 것이 나이 들어가는 아름다움이고 나이 들어감이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실망감이 찾아올 때라는 챕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일들이 실망을 준 적들이 많지요. 남편을 통해서도 자녀들을 통해서도 또 현상을 통해서도 또 내 자신을 통해서도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실망하고 또 하나님에게 원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실망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또 공격하는데요. 실망은 왜 생길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감은 누구 예를 드냐면 루케도 목사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실망감이 사람에게 찾아오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옆에 있어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도 그랬죠. 예수님이 옆에서 말하고 있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실망감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게, 느끼지 못하게, 붙들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을 함께 계시고 걷고 계셔도 실망감에 빠진 우리들의 눈인 또 우리들의 어떤 믿음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실망감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그 실망감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들의 반응이겠죠. 자, 실망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해도 안 돼. 하나 많아야 이런 냉소적인 생각들, 마음들을 갖게 되고요. 또 새로운 상황을 또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받아들이기를 어렵게 한다고 말합니다. 실망감을 그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어떻게 해주셨죠? 예수님은 그 실망감의 한 복판에서 실망감의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 실망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만나셔서 뭐 해주셨죠?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망한 심령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리텐붐이라는 아시죠? 그 코리텐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차가 터널로 들어가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없다. 당연히 우리는 기관사가 터널을 통과할 줄 믿고 침착하게 앉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 이야기를 왜 해주셨을까요? 기관사가 지금 여전히 열차를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실망한 너의 삶, 너의 인생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통제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망감을 치료할 방법, 실망감을 치료할 치료제는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기대감으로 실망했는데요. 그 실망을 또 치료해 주는 것도 또 다른 기대입니다. 그 기대는 언제 생기냐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다른 소망과 기대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무엇보다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말씀을 통하여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챕터는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럴 때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 딱 집어서 루케이도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실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허하고 암기하는 식의 기도이고 무엇보다도 전심으로 기도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떤 횟수와 반복과 시간이 중요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횟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무감각한 기도가 또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자꾸 반복적으로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못 알아듣거나 너희가 도대체 몇 번 기도하나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는지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루케이도 목사님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야말로 기적이 절실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기도는 대단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도와달라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 얘기합니다. 소심한 기도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응답될 것을 확신하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된다. 내가 기도하는 법을 더 배워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아버지는 잘 몰랐지만 소심했지만 믿음이 적었지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훈련되고 다 된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대로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진심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청하며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방법도 없을 때 라는 챕터입니다. 아무런 방법도 없다고 느낄 때 요즘이죠. 우리 코로나 심하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을 때 아무런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7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본문 아시죠? 그러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제가 낫고 싶다는 표현을 대답을 하기보다는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다 아시잖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의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뭐가 문제였죠?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것과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탓한 원망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됨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옆에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또 내가 나을 것 같지 않다라는 그 희망 없음에 대해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착각한다고 맥스루케이도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베데스다 병자에게 하신 일을 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일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우리의 노력이 쓸모없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저 여러분이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해결하고 싶습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요? 저 고쳐주지도 않으셨잖아요. 이러지 않고 어떻게 했죠? 그 자리를 들고 걸었어요.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텐데, 우리도 그래야 될 텐데를 몇 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안 고쳤잖아요. 이래서 지금 제가 순종할 수 없어요. 저래서 순종할 수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혼란스러울 때라는 챕터입니다. 성경에 장마다 궁금한 것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서 요셉을 예를 드는데요. 요셉이 그 부인이 임신을 했을 때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하나님에게 질문할 게 많았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이 처사가 정말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쭉 이야기하다가 이 얘기입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행하는 대로 했대요. 다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처사가 이해는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분부대로 그대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이성과 이 사이의 갭 속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내 이성으로는 그게 도저히 아닌 것 같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혼란스러웠지만 불순종에 빠지지 않았고 분부대로 그대로 했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고 요셉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뭔가 이해가 안 될 때, 답답하고 하나님에게 의문이 생길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되고 또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될 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만 또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 답답하고 하나님에게 갸우뚱거렸던 순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도 요셉처럼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주시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 말 없으셨지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임마누엘이라 하라. 결국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응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